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제 자신이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교회에 알려져서 교회 식구들이 목사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 제 주변에 몰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하고 물을 때 찬송을 불러달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와서 열심히 복음성가를 부르면 제가 힘이 없어서 말론 못하더라도 아마 손을 이렇게 내줄 겁니다. 아니라고. 찬송을 불러달라고. 찬송 시대와 복음성가 시대,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공자님 교훈과 맹자님 교훈이 얼마나 교훈적으로 위대합니까? 거기 비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세상 사람들을 단번에 훈계하거나 가르치는 어떤 힘이 부족할 것 같아도 공자님, 맹자님 교훈은 들어있어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한자 한자를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가슴을 찌르게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많은 여건이 있지만 거기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달에 왔을 때, 이건 내가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나 예배 전에 그리고 앉았다가 설교하고 갔는데 오늘도 또 고민을 또 한참 하다가 왔습니다. 나를 좀 생각하신다면 다음부터는 내가 오는 날은 찬송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가 돼야 설교도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더 얻어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내가 찬송과 복음성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 달라요. 그냥 앉아서 기분 내키는 대로 쓴 거 하고 영감을 받아서 써서 곡을 붙인 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회가 성경 다음에 가장 위대한 책으로 찬송을 손꼽았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도 그 찬송을 그리워하면서 들으면서 운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혼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물론 그 중에는 찬송도 처음에는 복음성가처럼 불려지다가 나중에 그 곡에 담겨진 신비한 내용을 발견하고 찬송으로 선택된 곡들이 수두룩하게 많지만 우리가 검증이 된 그런 책임을 잊지 말고 교회 지도하는 분들이 이 나이든 목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여러분 따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상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어떤 노래를 부를까도 생각해 보시면서 신앙 훈련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내 교회 문제고 내 성도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젊은 분들은 이해하시고, 왜 나이 많이 든 목사가 현대 감각에 무뎌져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과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 그건 얼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관은 오늘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구속사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삶과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과의 신앙적 충돌, 사상적 충돌이 보통 심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배우고 지키려고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치고 강도를 내어달라고 외친 걸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를 잘 믿으면 옛날 초창기 때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사는 신앙인을 우러러 존경하고 따르려고 했고, 성도들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요새는 영웅 아닌 영웅 시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시대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광화문 가서 2, 3일 동안 콘크리트 바닥에서 철야도 하며 뒹구르고 여의도 모임에도 갔다 오고 그래야 애국자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인식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때 광화문 안 가고 여의도 안 가면 저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산 건가 죽은 건가, 저런 성도 저런 신앙인 저런 목사가 이 세를 사는 게 부끄럽다,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책임 회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신앙인으로서 부끄럽다 할 만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핵심을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서 교인 셋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나? 꽹과리 교인. 두 번째로는 있으나 마나한 교인. 세 번째로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교인.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람들은 그저 아우러서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사랑으로 성숙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요새 꽹과리 치는데 몰려가고, 스피커 마이크 대놓고 떠드는데 몰려가고, 마치 그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에 내 사명을 다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왕좌왕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오늘 목사가 감옥에 가 있다고 하면 아마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밤새워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이게 옥중에서 쓴 걸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강단에 엎드려서 쓴 걸까? 교인들을 위해서 쓴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 봄직할 만큼 오늘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 기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들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고, 어떤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그리고 마치 여러분들 요 근간에 들판에 나가보면 곡식이 다 익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두실 만큼 거두셔서 심으시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만큼 결실한 성도가 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에 철들자 망령이다 그런 말 합니다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저 사람이 이제 철드나 했는데 그때뿐이고 곧 옛날로 되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틀렸어 했는데 마지막 운명 직전에 겨우 한마디 고백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그런 안타까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에게서 심리적으로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문제가 뭐냐? 기피증이라고 할까요? 나는 젊고, 나는 아름답고, 나는 잘났다.
하는 데서 멈추고 그 다음에 세월이 앗아가는 내 인생의 손실에 대해서는 생각질 않습니다. 그래서요, 근간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듬직한 여성을 보고 아주머니 했다간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 보고 할머니 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막대기로 한 대 얻어맞을 만큼 얼굴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간에 근래 젊은이들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언니, 나이가 좀 더 들면 왕언니, 남자들은 좀 젊은 사람이면 사장님 그래야 돼요. 아저씨 했다간 대답도 안 하죠. 내가 주유소에 가끔 들려서 기름을 넣는데 언제까지 날 보고 사장님 그러더니 어느 날은 어떤 녀석이 날 보고 어르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왜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쇠약해가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젊은 그 자리에 한참 잘 나가던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성숙하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가 아닌가. 노인이면 노인 나와야 되고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들어야 되고 물론 현대인들이 말이라도 거칠애를 잘 꾸며서 표현하는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국회의사당의 한 사람들 빼고는 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좋은 말 해요. 그런데 말만 그렇지 사람들 가슴 속에 있어야 될 따뜻함, 뭉클함, 뜨거움 이걸 상실한 거예요. 잘하다 만 거예요. 차라리 논밭에 가보면 가시덤불로 잡초로 싹이 나서 자라서 밭에 논에 가득하면 차라리 나요. 그런데 곡식으로 싹이 나고 자라다가 주저앉은 것, 결실을 맺다가 죽정이 된 것, 이건 농부의 노고와 수고에 대한 큰 배신 아닙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힘써야 될 게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의도 갔다 오고 광화문 갔다 오면 마치 내 사명을 다 한 것처럼 대통령을 욕하고 위정자들을 욕하면 마치 애국자인 것처럼 그건 개인 따라서 생각 따라서 판단 따라서 행할 일입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잊어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 따라서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채워져 가는 거예요. 옛날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의 교인들 몇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달구지 교인. 이건 뭔가 끌어줘야 움직이는 교인. 그렇잖아요. 달구지는 혼자 자동차처럼 시동 걸어 가는 게 아니니까 달구지 교인. 또 늘 너 잘났다, 너 이쁘다, 내가 잘한다 띄워줘야 되는 연 같은 교인. 바람에 띄워줘야 나르는 교인. 그 다음에는 늘 앉으면 징징대고 양양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양이 같은 교인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튈 줄 몰라 이게 럭비공 같은 교인,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교인도 있더라고.
죽었다가 어느 날은 또 반짝했다가 또 어느 날은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크리스마스 출일해서 난 좋은 얘기인 줄 알았더니 껌뻑 그러다가 아야 훅 하고 꺼져버리는 교인이겠죠. 이런 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공짜로 주마? 아니에요. 사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데 도대체 뭘로 삽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헌신자로, 희생자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기름을 그냥 5 처녀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의 대가로 기름을 채운 거예요. 받은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달란트 비유도 그래요. 장사 그냥 앉아 합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마음 졸이고 그러면서 장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음 그냥 안 자라요. 어디가 은혜 받았다고 믿음이 쑥 자라고 또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체험하고 신비의 은사를 체험했다고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안 자라요, 믿음. 믿음은 헌신 안에만 자라요. 희생 안에만 자라요. 그러니까 왜 포도와 젖을 사라고 했나? 그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도 늘어가는 거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이 자라질 않아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 키우는 걸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상실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들이 행사만 하면 자기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뿐이고 그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는다. 안 자라요 이게. 그래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많은 세월을 지내는데도 데려다 놓고 보면 역시 꽹과리, 역시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잖아요.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이 반짝입니까? 그런데 우주학자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블랙홀이 있대요. 그리 빨려 들어가면 끝이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다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는데 그러면 5, 6명 중에 하나는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다 빛을 잃었어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만 건지 아니면 블랙홀에다 다 쌀입이로 가랑잎으로 넣듯이 넣어야 될 건지 분명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말해요. 타작도 하지요. 거둬들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습니까? 성경에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대환란의 연속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예언의 말씀을 보고도 주여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은 몰라도 나대와 내 자식과 내 손자대까지만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세상이 평안해지겠습니까? 그럼 성경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마지막 끝날에는 환란이 연속적으로 계속돼 있어요. 그러면 평안을 기도할 겁니까? 건강을 기도할 겁니까? 형통을 기도할 겁니까? 아니면 그 환란에 대비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오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명한 병원을 몇 개 다니면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똑같은 얘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여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할 일이 얼만데 날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나 때문에 철회해 주세요. 그리고 유명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받고 역시 한 달 있다 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끔 서양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면 내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랜 젊었을 때 본 기억 같은데 자기 마지막이 암으로 예정된 걸 알고 술고래 남편이 죽고 아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7자식인가 뒀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합니다. 자기 죽기 전에 이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그냥 두고 가면 고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하나씩 양자를 보냅니다. 근데 맨 나중에 하나 남아요. 문제 있는 자식이니까 남들이 안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어떤 고등학교 교사 내외인가 그 아이를 데려가고 그래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는 그런 영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기억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가 내린 사형 선고 같은 날짜 말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봐도 내가 얼마나 더 살까? 만약에 금년이 내게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갈망해야 마지막에 내가 운명할 때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 마땅히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쳐야 될 내용을 망각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어영부영 금년도 하루 살았으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막상 마지막 날이 가까워져 오게 되면 올해 예수 믿은 사람 없더라고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런데 의외로 신앙이 전혀 없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때 가서 의연하게 그때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고백하고 이런 분들도 가끔 저를 놀라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베드로는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천국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거기 쓰기를 믿음의 덕을 그래요. 믿음만 좋으면 뭘 합니까? 덕이 없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머리를 흔드는데 그런 교회는 많아요.
가족들도 흔들고 이웃들도 흔들고 보는 사람마다 흔드는데 덕이 없어서, 그런가 하면 덕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지식을, 좀 더 깊은 지식을 가져야지요. 껍데기만 우아해 보이고 점잖해 보이고 사랑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식을 가져야 되고, 지식을 갖다 보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고 경건의 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회복해야 되고. 예수 믿다가 마지막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운영했는데 형제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원망 듣고 원한 풀지 않고 그리고 가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 사랑, 깊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원수에게까지도 내 자신이 희생할 수 있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쏟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도 미랄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랑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아직도 속에 뭔가 꽁한 게 있고 원한 맺힌 게 있고 옛날 내가 받은 모욕에 대한 반감이 있고 아직도 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사람은 다 상한 자다, 깨진 자다. 물독으로 말하면 깨진 독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교회 가서 은혜 받아서 잠시 채웠는데 뒤돌아가다 보면 다 새고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것처럼 그런 인간들인데 거기 물을 계속 가득 채우는 방법은 샘터에 가져다가 깨진 항아리를 잠가 놓으면 그 안에 항상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늘 말씀을 생각에 마음에 품고 그리고 새기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동받고 감화받고 그러면서 살아야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애굽에 가서 겪은 그 치욕스러운 고통, 그걸 다 용서하고 오히려 그런 과정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연단시키고 자기를 양육하고 키우신 과정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경 말씀 몇 마디 들었다고 해서 사랑 없던 사람이 사랑이 있게 되고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사랑 가진 사람이 성숙한 청년의 사랑처럼 자라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곡식을 키웁니다. 물 줍니다. 그런데 물을 주고 사도 바울이 한 거 아닙니까? 심기도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든 거기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읽어 내려가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얼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부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돌아보질 않고 망각 속에 살고 남의 믿음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세상 정치, 경제 이런 일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긴다면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산을 오르다가 벌써 길에 바말 하나가 떨어졌더라고요. 알밤이에요. 딱 주워 보니까 옆구리에 벌레 먹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아픔 때문에, 벌레가 파고든 고통 때문에 그 벌레하고 싸우고 그 벌레와 싸우다 보면 자기 자신이 벌레를 어떻게 이깁니까? 썩을 수도 있고 반쪽이라도 다 상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나머지라도 알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며 살다가 결국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을을 제일 먼저 알리는 선구자로, 선지자로 내 앞에 떨어졌구나. 그건 하나의 상상이고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요.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그 고통과 아픔을 원한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연속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며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사건, 그런 고통, 아픔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예수님 뒤만 따라가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이, 물론 그 제자 중에 하나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구속사적인 메시아로 따랐습니다. 그래, 그들은 죽으면서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그 사회를 원망하거나 자기를 죽인 자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기 갈 길만 갔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깨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전에 모아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볼 줄 알게 해주시고 소경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볼 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볼 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보다는 주 앞에 서는 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